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요즘에 정말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된 아재 개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돈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진사. 감사해요, 감사해요. 깎아달라는 대로 다 깎아주는데도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네, 머리 깎는 이발사. 소 중에 가장 예쁜 소는 미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정말 밝은 미소로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때리지 마시고. 어떤 군목이 이제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좀 짜투리 시간이 남아서 그 짜투리 시간에 양봉을 했어요. 벌을 키웠어요. 양봉. 어느 해에 아주 양봉이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정말 엄청난 꿀을 모으고 또 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 부대에 광고를 했어요. 그릇을 가져가지고 받아가라고, 꿀 받아가라고. 그래서 어떤 병사는 이제 그 바카스병 있죠? 평소 먹는 바카스병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병사는 이 야전용 밥 먹는 개인용 밥 먹는 그릇 있잖아요. 그걸 가져갔어요. 어떤 장교는 커다란 바켓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목은 그들이 가져온 그릇대로 그냥 꿀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불평하는 말이 있었어요. 좀 불공평하게 줬다. 그러자 군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릇을 가져온 대로 담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마음의 그릇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간장종지 가지고 오셨어요? 간장종지? 아니면 밥사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면 고무 다라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오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열처녀 비유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배경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마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언제나 지금 살아 역사하는 생명입니다. 이 동일한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설교자들이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다시 이 설교를 합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앙과 등불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열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유대인의 혼인 풍수는 제가 지난번에 좀 언급을 드렸듯이 저녁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큰 혼인 잔치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리고 뭐 하루 끝나는 게 며칠간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신랑이 저녁에 오니까 등불을 들고 열처녀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 신부의 친구들이겠죠. 마중을 나갑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누구일까? 이것은 패러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설교는 실제 팩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상황을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처녀들은 좀 비유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이제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랑은 우리가 정말 성도가 우리 교회가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부 처녀들, 열처녀들이 신랑을 마중 나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그 기간, 그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등불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프레임, 기본적인 폼, 형식, 신앙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 기본적인 형식, 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과 기름과 그다음에 이 등불,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등과 기름과 불빛.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나가는데 별도의 그릇에 별도의 기름을 가지고 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별도의 기름을. 등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딸랑 등만 가지고 간 거예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넣어갖고 가지 않고 등만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 기본 형식, 프레임, 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직분도 있고 이게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이 있어야죠. 등이 없으면 안 되죠.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름은 그럼 무엇이냐? 기름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 성령으로 충만함,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 기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을 갖췄어도, 외향적인 형식을 갖췄어도 내 안에 정말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게 없으면 등만 가졌어도 아무런 등이 제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빛은 무엇입니까? 등이 발하는 빛, 불빛은 살아있는 신앙의 그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신, 충성, 희생, 용서, 감사, 빛과 소금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등이 발하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지고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현재 등불이 켜져 있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기름을 준비해오지 않고, 이 기름이 떨어지면 그 순간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도 자연히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이거 불안한 상태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더불어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리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좀 기름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도 바로 리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바닥을 드러내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등과 기름과 불빛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 당연히 있어야 되죠. 빛이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존재케 하는 존재의 이유는 역시 기름이에요. 기름 없는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밝힐 수 없는 등은 그냥 뭐예요? 폼일 뿐이에요. 신앙은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 우선은 간편해요.
편해요. 예, 등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언제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불이 꺼지고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것, 그게 불편해요. 예, 부담스럽기까지 해요. 그리고 번거로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일도 아니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시간을 내서 힘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번거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열매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지금 지혜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이름표에 나는 지혜로운 처녀다라는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는 나는 미련한 자라고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기준일까요? 자,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열 처녀 모두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열 처녀 모두 공이 다 등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열 처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마중 나갔어요. 네, 신랑 마중 나갔어요. 그리고 열 처녀 모두 다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졸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도,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도 때로는 졸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만나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지혜로운 처녀도 다 졸며 잘 때 그랬어요. 두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모두 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랐어요. 둘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여 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솔직히 우리는 외형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정말 믿음의 핵심, 바로 그것이 판가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본문은 어떻게 판가름하고 있냐면 엑스트라 자에, 엑스트라 그릇에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해 갖고 간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기름을 준비해 가고 있지 않고 그냥 편한 것을 추구하며 등만 가지고 간 자를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막 시기, 장소, 아워, 데이트, 이걸 아는 게 성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꾸역꾸역 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이단인 거죠. 그게 지혜가 아니라 언제 오시는 나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주님 오시는 그때 등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성도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지혜인 거죠.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와 날짜와 장소, 그걸 다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정말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막 고대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딱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딱 한 몇 주 전에 그때부터 마음 탁 잡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짜잔 주님 딱 맞이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이 그렇게 될까요? 논리적으로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내 믿음의 등불을 위해서 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내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준비하면 되지 뭐. 오늘은 좀 내가 조금 세상 일 더 하고. 여러분, 누가 감히 내일을 장담합니까? 여러분, 하루살이 곤충들만 하루하루 삽니까?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랜디 형제가 여기 와 있지만 아버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눈길에 교통사고로. 주일날 같이 예배드렸어요, 랜디. 근데 다음 날 아버지가 떠나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람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저와 여러분 중에 내일도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기름 준비하면 되지 뭐. 이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름 준비할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진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장하는 최고 수준의 메이저 테니스 대회예요. 제가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 있다면 한 윈블던 대회에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윈블던 테니스 코트는 잔디 코트로 유명해요. 그 잔디도 인조 잔디가 아니라 생잔디. 근데 그 메인 그 코트, 메인 그 이제 좀 사이드에 있는 코트 말고 메인 코트는 1년에 딱 2주만 열어요.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여름 2주 동안만. 그리고 나머지는 1년 12달 그 잔디를 가꾸는 거예요. 오직 그 2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년 12달 가꾸는 거예요. 그 2주만 열고 2주만 씁니다. 그 잔디 관리 담당 매니저는 1년 동안에 자기 메인 잡이 이 잔디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잔디를 준비 매일 준비해요. 그 2주를 위해서. 그게 그의 잡이에요. 그는 준비를 결코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메인 잡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여정은요, 이 준비입니다. 그 2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헛수고가 아닙니다. 오늘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깃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선원이 10명을 탔는데 난파를 이제 당했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선원이 무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난파된 배에도 이 해변까지 도착을 해서 얼마간의 식량과 곡식이 남아 있어서 한 몇 달간은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일단 무인도니까 연락도 끊기고 무인도니까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온 이제 식량 먹으면서 씨를 이제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씨를 뿌려서 이제 이 곡식을 길러야 되니까. 근데 씨를 뿌리려고 땅을 파는데 엄청난 막 황금과 보물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물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건 뒷전이고 이제 막 땅을 다 해줘요. 온 이 섬을 몇 달간 막 그 땅을 파면서 그 이제 금과 보물들을 찾았는데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들 막 이제 우리는 정말 대박 났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우리는 막 이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끝내준다. 그런데 땅 파면서 식량을 다 먹었어요. 식량이 바닥났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서 허겁지겁
곡식 씨를 심었어요. 근데 곡식 씨를 심으면 내일 거둡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되죠? 싹이 나오는 걸 보면서 모두 다 황금 보물들을 곁에 쌓아주고 다 굶어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한 7, 80년 아니면 8, 90년 살다가 이 짧은 세상 일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하면서 정작 내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벗었을 때 준비된 천국과 지옥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정말 읽을 때마다 깊은 그 마음의 그 울림이 있어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평소에 기름 그 준비해 온 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 불이 꺼지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 눈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리얼리티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문을 닫혀버립니다. 나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숨겨진 보물 조금만 더 파지요. 조금만 더 파고 내일 씨를 뿌리죠. 오늘 조금만 더 땅을 좀 파서 좀 더 금을 좀 찾고 내일 기름 준비하죠.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이고 큰일 났다 라고 깨달았을 때는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때서 후회하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급하니까 빌려달라고. 그런데요, 정말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쓰기도 부족하니 미안하지만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아니, 좀 기름 있는 사람이 기름 없는 사람이 좀 나눠져가지고 두루두루 좋게 다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좋지 뭐.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고 이기적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진리를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 대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기름 좀 나눠줘서 같이 하면 좋죠. 그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 각자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에, 아직 육신을 벗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빨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바로 기름 준비하도록,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그리고 오늘의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기름 준비하는 그 결단. 위대한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 D.L. 무디 그 신학교도 있죠.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이 다음 설교하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 이게 내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없이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는 마지막 설교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단이, 신앙은 살아있는 현재형이고 바로 오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에 가서 직장 직원들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세미나 강사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압니까?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그래서 거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인에게 점심 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세미나 강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래서 보냈더니 부인이 조금 있다 답장이 왔어요. 여보, 나한테 필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그러자 이 부인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또 센스가 있어서 이걸 탁 알아보고 조금 있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방금, 쬐끔, 그리고 입금. 통하죠 이게?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그 결단,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 기름 준비하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폼, 형식, 이것도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진정한 내면 속에 담긴 핵심, 생명,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의 관계, 예수님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느 것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생명의 믿음의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기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